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해 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삶의 변화는 심중에서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복음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가 만나는 특별히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이전과 같지 않기를 또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에 정말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그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모두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님들 대화 나누면서 대화 중에 느껴진 것이 있다면 정말 갈망함이 있구나. 그 갈망함은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놀라운 계획과 그 아름다운 뜻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있는 그 소원과 품은 비전들 그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갈망들. 그래서 내 삶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갈망함, 그 기대감들이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끝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이렇게 먼저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결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창조적인 계획과 차원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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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론부터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살지 못하고 있지만, 내 삶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온전한 율법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이루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 심중에서 놀라운 균열이 일어나고 차원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이 나타나는 데 있어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의 강림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혼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 온전히 자기를 일치시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신의 온수막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드디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랍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명령해서 그냥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종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도 원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입니다. 우리가 이 혼을 생각, 감정 또는 지정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혼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정립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무엇이냐면 자아를 나타내는 의식체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본래 기능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흙먼지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어떤 구절에 나오냐면 개역 개정에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살아있는 혼, 생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혼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이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뜻이에요. 혼. 근데 이 혼이 그 어원이 뭐냐면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내가 이 살아있는 혼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호흡하며 그 영적인 그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으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영, 혼, 몸.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이 몸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뚝딱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통치야,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찬양과 경배로 또 기도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의 개념이 달라지기를 원해.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따가 팬 모임 할 때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함으로 말하고 사랑의 언어를 풀어놓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팬모임이 끝나고 가정과 일터로 나아갔을 때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오면서 한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청년이었는데 제가 오늘 알바를 대체할 수가 없어서 예배 못 나옵니다. 꼭 오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어쩌나 교회 와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이 주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려고 했으나 마음이 있었으나 상황이 안 돼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 너는 그곳에서 예배해라.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혼을 주셔서 이 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대로 뭐라므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멈춥니다.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공급권을 위임하셨어요. 분배권을 위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전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광고하도록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이 세상 한복판에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확장되고 온 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됨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내가 이 생각과 감정,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뜻, 내 계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혼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된 본래 원형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느끼고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말함으로 온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인간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매우 종노릇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허용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셔서 구약 성경,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이것들을 약속을 맺으실 때 그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혼을 가지고 이 새 언약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그 전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라고 축복하신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내 생각과 감정, 이전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과 내 주변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의 메인자가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져서 내가 이 시간 호흡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이 지금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어졌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생명을 의식하고 있다면 이 생명은 예수님과 같은 본질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간을 사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과 놀라운 그 사역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능력, 그 근본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인데 동일한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리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올리우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킹덤 빌더 처치가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유가 상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기도하냐고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하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져서 내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사랑에 힘입어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주의 뜻을 말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왕의 기도에 동참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역사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말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야 돼.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혼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붙들려서 나는 할 때는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혼이 이 세상의 종로로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어서 이전의 경험과 내 안에 올라온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 있다면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말하려고 해도 그 입술이 열어지지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내 마음에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얻은 줄로 믿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기 원해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 소망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 붙들리고 상황에 붙들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놀라운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진리를 고백하고 이 믿음에 서 있다라는 것은 결코 나의 노력도 나의 공로도 나의 예수님도 수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아처럼 버려진 자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시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말할 때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유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와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되기를 바라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나 이경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나타내므로 우리에게 거두어주신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내가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실제적인 선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매 순간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의식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터로 나아갔을 때 많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상황과 환경에 묶인 내 생각과 감정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풀어놓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복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을 잃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 가운데 그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한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일터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관계와 모든 상황의 분야에서 이미 위임하신 권한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권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매 순간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 이 신성과 원복을 회복하고 창조 목적을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을 날마다 포기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 이 목숨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혼으로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이 혼이 내가 이 거짓자로 살아가면서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는 죄와 저주를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혼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혼으로 기능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이 변화된 삶,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보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그 의의 전류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는 내 혼이 여전히 몸의 종로로 타고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한 주간 살아보니까 나는 얼마나 깨어 살아가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깨어있지 않은 모든 순간 우리 거짓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상에 묻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은 여전히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보니까 우리의 뇌는요 너무 게으르대요.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한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나 봐요.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 그냥 내가 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 혼이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서 내 혼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주님 안에서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상황과 환경이 두렵고 염려되어지고 걱정과 불안함이 뭘 물밀 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그 순간이 깨어날 순간이에요. 내가 그 거센 물살과 맞서서 내가 어떻게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깨어나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말로 그 어떤 것도 내가 문제로 삼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온 세상이 염려투성이고 걱정거리인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존자족으로 살아갈 때 당연하게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염려를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감사가 터지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내 이전의 경험들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투사하고 인식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그려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일 같아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혼을 묶어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사랑과 그 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법을 적용하고 그 법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아멘.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자, 제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죄짐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해결할까가 아니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흘러오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할 때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요. 내가 누구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 하나님의 사랑 생명 안에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이게 깨어나는 것이고요. 의식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 가운데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돼야만 주님 내 삶이 더 온전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이 제한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육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문제 해결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의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의 나타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육체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요, 이 육체의 질병을 주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선과 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관점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이 질병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제약도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순간이고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을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온전할 것이다. 아니요. 이 질병이 치료돼야만 내가 더 나아질 것이다. 아니요. 아니, 나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내 온이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내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과 원복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창조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 세상과 환경은 우리에게 계속 속살거리지만,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로 바뀌게 되고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내 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도둑질하는 것은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죠. 어제 우리 남자분들하고 만나면서 한마디를 들었는데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제 마음에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 복음이 들려졌고 심겨졌구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 거룩한 분노예요. 내가 속았구나. 사단은 계속 우리를 도둑질하고 속이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들의 노림수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자유주의를 가진 혼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25절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그것으로 인해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염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거대로 말하고 그거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다라는 그런 의미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헬러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어떠한 존재로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 생각과 감정, 특별히 우리의 심중에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살기로 결정할 것인지, 내 혼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신뢰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심중에 심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또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그냥 들었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합니까?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서 행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음으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신성과 원복을 가진 존재인 것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심중에 날마다 심는 거죠. 여러분 심중에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심중에 말씀이 심겨지려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심중에 말씀이 심겨지려면 내가가 없어져야 돼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그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지금 내가 보는 상황에 대한 내 판단과 해석도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선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머리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라고. 내가 없이 들어보라고. 이게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심고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체험입니다.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가 부인되어지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해서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내 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심중에 심겨지기 시작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말씀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심중에 심겨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요, 정말 길을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길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근데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처럼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심중에 심겨진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려 주시고 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레마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대로 믿기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려가 그치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경험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체험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생명인 것과 이 말씀이 영인 것과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혼으로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택할 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대로 말하는 선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음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어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호흡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순간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있음, 그것을 내가 호흡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 순간이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고요, 느껴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의의 전기를 흘려보내는 순간이고, 그 순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간. 여러분, 1터에서 3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도 알지 못하게 거짓자로 살아가다가 깨어나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분별할 때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셔서 임재호흡 기도를 하시기를 바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의식해 보시기 바래. 그리고 그 임재호흡 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진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주의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라봐지려면 이 말씀이 온유함으로 우리 심중에 계속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 때마다 여러분 그냥 하루를 지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인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충만하게 먹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10부리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중에 말씀이 심겨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기운이 맞게 결실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여러 가지 환난에 내가 휩쓸리는 것도 아니라 내 혼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는데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피와 크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갈망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갑시다.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세상의 논리도 아니에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시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100배, 60배, 30배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날마다 심겨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 나는 얼마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심은 나를 결산하시기 바래. 여러분, 그 말씀이요 심겨져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100배로 자라나고 30배로 자라나고 60배로 자라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님이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대로 심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혼이 말씀대로 심겨진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말함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관점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나타낼 겁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아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기를 시작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매일의 믿음의 선한 싸움,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여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변화됩니다. 당신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방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언할 때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방언할 때 내 혼이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내 혼이 고개를 돌려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려지고 믿겨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방언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임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내가 누군지를 깨어날 때마다 우리 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여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말하고 그렇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알아볼 겁니다. 당신을 통해 빛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의 영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 주간마다 이 교회로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1터 3터에서 이 얘기를 듣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1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당신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새로워졌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알 수 없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터에서 충격과 도전을 받는 그것을 매주일 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내가 누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질간 혼을 주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심중에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전진해 나아가고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혼의 구원의 여정이 되었음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